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으시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신바람 나게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건강하고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었었는데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이고 또 나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을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볼 뿐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판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판단, 모든 것에 대한 상벌에 대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내 할 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 동역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너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목적이 같잖아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너와 연합하고 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연합하고 자 그런 분명한 어떤 구체적인 본을 여러분 앞에서 나는 보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가 맡은 그 역할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기록된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인위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서로 대적할 일이 없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잠깐 지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 만약 아볼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잠시 머물면서 에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르쳤어 그러면서 아볼로를 무시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아볼로도 존중해주고 또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인정해주고 또 그의 리더십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이렇게 네파 니파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본을 이미 보였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또 이렇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너를 더 우월하게 내세워 주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런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다툴 때면 꼭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그 생각 때문에 대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너를 이 사람보다 더 높이 구별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너를 더 높여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자칫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뛰어나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간 교만한 마음이 섞이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미 빌립보서에서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누구보다 더 우월하게 내세워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누구를 누구보다 더 탁월하다.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다 못하다.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길 때도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자리에 그런 역할을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뭐 이렇게 높아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구별해서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은 온전히 버리고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현재의 역할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다. 내 존재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이 역할을 맡겼을 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왕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신하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로 나온 사람이 훨씬 연기의 대선배일 수도 있고 왕으로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어리고 또 연기 경력도 적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드라마를 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맡겨진 역할이니까 이런 왕은 어떻게 합니까? 대선배에게 연기자라고 할지라도 뭐 이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래라 뭐 그렇게 명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 제작하는 촬영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연기 대선배에게 이놈 뭐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싸대기 맞죠. 그랬다가는 싸대기 맞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맡겨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맡긴 거예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할 겨를이 없어요. 잠시 맡겨진 역할, 내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를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마치 대단히 높이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자리에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왕으로 내세우는, 왕처럼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양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왕 노릇하기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사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마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에서는요, 로마는 전쟁이 아주 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대부분 승리했거든요. 로마는 워낙 강성한 군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면서 이렇게 승전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많은 시민들에게 막 환호성을 들으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개선 장군들은 맨 앞에 와요. 근데 제일 뒤에 누가 오느냐 하면 포로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 구경하고 야유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지막 끄트머리에 묶여서 끌려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다. 너희는 한없이 너희를 높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끄트머리에 선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 리더가 되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팔매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동해 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동해 가다가 도리어 강도떼를 만나서 칼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자리에서도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해서 안 해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내가 세워져 있든지 낮은 자리에 세워져 있든지 내게 맡겨진 역할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든지 간에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다. 여러분,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대우를 받더라도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자신만 높이려고 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너무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결 구도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 하찮은 일인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그런 어떤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찮은 일이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일을 맡아서 역할을 나눌 뿐입니다. 도리어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 주님 앞에 가면 더 위대한 상급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서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이 도리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그 일이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위대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받고 또 비판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어떤 말들을 듣더라도 그래도 묵묵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러나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그 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주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비천한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범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보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낮춰버리고 자기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1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하더라도, 또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도리어 우리는 참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주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높여주면 나는 기뻐하고, 나를 좀 낮추면 나는 분노하고가 아니고, 나를 높여주든지 낮춰주든지 나는 도리어 참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권면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화목한 웃음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주셨던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내가 교회에서는 참았는데 내가 직장에서는 못 참는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는 참았는데 가정에서는 못 참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내가 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견디고 참았지만은 내가 보는 눈도 없는데 너한테는 내가 못 참는다, 그러면 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나는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읽으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주님, 이 다짐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 감염 사태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이상 하나님 확산세가 계속해서 커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어서 다시금 줄어들고 하나님 마침내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서서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방역팀에서 또 의료진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하나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사회, 아버지 하나님 경제,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도 복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에 힘쓰고 스스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근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근근히 이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까지 감당해가는 귀한 마음 또 귀한 아버지 충성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영적인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축복의 열매들 또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아버지는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나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의 역사도 있게 하시사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삶 속에 더 풍성해져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아버지 아름다운 기록들을 아름답게 장식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